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사회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념 갈등 속에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교회들이 극우 선동에 앞장서면서 갈등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가야 할지 느헤미야 기독연구원 배덕만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전공이 교회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저는 미국 교회사 그쪽에 공부를 했습니다. 20세기 쪽. 미국 네. 20세기. 네. 예. 그럼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렇죠. 예, 예. 그런 교회사 쪽이시기 때문에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너무 극우 목사님들이 요즘에 굉장히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너무 정치적 전면에 나오고 있으신데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나라가 48년 나라가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 극우적 진영들이 한국 사회나 교회에 이제 그 중심을 잃었고, 그래서 이승만 때도 그랬고, 4.19를 전후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할 때도 늘 한국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관제 데모에 동원되기도 했었고요. 기억해 보면 박정희 시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극우 목사들이 각종 형태의 기도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고 다녔던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전후해서도 그런 경험들이 또 사실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이 좀 더 우리가 크게 나가오긴 하지만 또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은 계속해서 지난 70년 동안 계속 있었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최순실 굉장히 옛날에 되게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할 정도로 굉장히 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근데 그때도 사실 이제 극우 목사님들의 어떤 정치 활동이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이랑 비교하면 양상이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우리가 지금 보면 다른 양상 자체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강도 면에서는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 전에도 뉴라이트도 있었고 정광훈의 기독교 운동도 있었고 또 얼마 전까지 정광훈의 그 문재인 대통령 하야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12.3 이후에 광장에서 보이는 그게 이제 다시 정광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중에서도 극우적 성향의 분들이 다 일종의 이제 커밍아웃을 했고 또 그게 또 광장으로 모이고 이러면서 피부로 느끼는 강도는 훨씬 더 강해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냥 개신교 이퀄 정광훈 목사 이럴 정도로 네. 지금 너무 과잉 대표가 되어 있는데 많은 교인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분 목사로 봐도 될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정광훈 목사가 다시 이렇게 그 한기총 대표회장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할 때 그때 정광훈 씨, 저는 이제 목사라고 말하기가 이제 불편할 정도로 그냥 병광훈 씨라고 부르겠는데,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주목을 받았을 때 그때 다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분이 광장에서 신성 모독적 발언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자신들의 집회에서 거의 포르노성 발언들을 그 농담 반 진담 반 마구 해놨던 거. 또 제가 또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개인적 우상화 비슷하게 자신의 사진을 놓고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 혹은 자신의 사진을 놓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강대상에서 막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은 온갖 형태의 사업을 벌려서 돈을 끌어모으는 일도 굉장히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목사라고 정통 기독교의 범죄에 포함시켜야 될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이미 넘어갔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정광훈과 그 무리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일종의 기독교의 네이밍을 차용한 신종교 운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해서 저는 좀 한국교회가 빨리 정광훈 목사와 한국 기독교가 손절을 하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덜 피해가 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제 그동안은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유 근데 저분은 그냥 아주 소수의 극우 과잉 대표된 어떤 집단의 뭐 수장 내지는 우두머리 뭐 그냥 그런 정도지 우리 보통의 개신교도들은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을 저희가 이제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그리고 반대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 중에서는 우리 이제 개신교의 정수는 그렇지 않다. 정말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하면서 또 아주 뭐 학자나 목회자분들께서도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도 하시죠. 목사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근데 사실은 다수의 교회가 너무 침묵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혹시 보수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성향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점점 하게 된단 말이죠. 너무 침묵하니까. 예, 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다수의 개신교도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한국 개신교의 주류는 오랫동안 보수였고 아마도 80년대 이후로 뭐 저희들 세대 중에 다른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절반 이상 뭐 과반수의 한국 기독교는 특별히 한국 기독교를 구성하고는 지금 이렇게 연령층을 보면 50대 이상의 분들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북한 출신이거나 뭐 그 관계에 있거나 또 지난 세월 동안 한국 교회의 중추를 이루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한국 교회의 대다수는 보수적이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정광훈 씨나 아니면 그 관련된 분들이 이제 뭐 말씀하신 극우는 사실은 소수였는데 지금 최근의 상황이 뭔가 좌냐 우냐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자꾸 이제 극단적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중간에 있었던 분들 중에도 점점 더 많이 이번은 우리가 그동안 침묵했지만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좀 더 극단화되신 분들이 생겨난 거고 그리고 여전히 대다수의 분들은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성향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들이 강한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다른 입장을 취재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수적으로나 뭐 언론에 주목받는 거나 뭐 이런 교계 안에서 영향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수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광장에 나오시든 뭐 아니면 교회에 잠적고 있든 간에 힘은 그쪽으로 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적으로 볼 때 결국은 극우와 우의 조합이 예,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한국 개신교의 현상을 이제 짚어주신 셈인데요. 그래도 이제 사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국 교회 개신교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래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정말 자유, 평등, 뭐 해방 이런 그것도 내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네, 이런 걸 얻기 위한 운동에 앞장섰던 역사가 사실 좀 있잖아요. 네네. 뭐 3.1운동 때도 그랬고 민주화운동 때도 그랬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이 지금 없이 점점 이제 보수화되고 있는데 예, 조금은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수화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아마도 3.1운동이 전무후무한 적어도 전체 인구 대비 그 시절만 하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5% 미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민족이나 또 자유나 평등이나 뭐 정의 이런 이름으로 일어났던 거의 유일한 경우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독립운동을 하거나 뭐 일제 저항하거나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 또 뭐 반독재 투쟁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나 그 시절에도 전체 기독교인들 안에서 그분들의 비율은 여전히 소수 중에 소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뭐 워낙 어두웠던 시절에 강렬한 빛을 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분들의 존재감이 드러났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저는 근데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뭐 불행인지 뭐 역사의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극우화된 거는 해방과 이제 분단과 냉전의 영향이 컸고요. 그래서 뭐 이북 해방 이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제 서북 지역에 주로 계시다가
45년부터 53년 사이에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내려오셨고, 근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그 상처들이 크신 분이고, 또 뭐 신앙 차원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반공 세력이 됐고, 또 우연인지 필연인지 또 그 시절에 권력을 잡았던 분들이 사실 정통성이 되게 약한 상태에서 권력을 잡았고, 그런 분들의 서로 윈윈하는 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과 우익 그 독재 세력들이 유착 관계를 형성을 해 오면서 한국 사회 안에서 적어도 기독교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이제 쓸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경화되고 강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가장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어쩌면 극우 진영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한국 개신교가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현상하고도 계속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왜 그 모세와 아론의 동행이라는 표현으로 종교 지도와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정교 분리의 형국을 띠고 있으나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역사의 흐름을 좀 짚어주셨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사실은 정직한 종교 지도자,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 지도자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견딜 수 있을 텐데 요즘에 보면은 사실 정권이 무속하고 연관성이 깊다. 뭐 이단 신천지와 연결이 되었다는 증거들이 뭐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이거는 교회가 굉장히 예민하게 비판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이게 동행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을 그렇죠.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극적이고 이야기를 아끼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한국 기독교, 보수화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 사람들을 그렇게 결집하게 만드는 게 뭘까? 뭐 저는 이제 성결교인으로 자랐는데 그러면서 늘 이제 갈등했던 게 칼빈주의자냐,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자냐,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장신대 갔냐, 뭐 서울신학대학교 갔냐, 뭐 이런 싸움들을 또 긴장관계를 가졌는데요. 저는 최근에 한국 기독교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칼빈도 아니고 웨슬리가 아니라 극우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한국 기독교인들 지금 광화문에 모이시는 걸로 이제 상징되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거기 십자가 없잖아요. 거기는 태극기, 성적이, 이스라엘기가 그 모임을 상징하는데, 근데 거기서 찬송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근데 거기에 신학이 있나? 그 사람들을 갖고 모이게 하는데 어떤 신앙 고백이 있나? 근데 저는 거기는 기독교의 외피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건 결국 그들을 결집시킨 가장 그 우선적인 문제는 정치 문제이고 그것도 이제 그런 보수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우파 정권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의 그분들 말로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산 세력으로부터 막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신학적 차이, 종교적 차이, 심지어 이게 정통이냐 이단이냐 아니면은 고등 종교냐 미신이냐 이런 차이까지 다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를 끌고 나가는 힘은 예수나 십자가나 복음이 아니라 극우라고 하는 그 정치 이데올로기다. 그게 지금 이런 현상들을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결국 신학의 부재 그리고 우선성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역사적 경험, 서북 기독교형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네. 그 아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확고하게 굳어져서 예, 저도 주변에서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님들, 어른들께서 막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막 생존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그러니까 아픔이 느껴지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으면서도 그래서 저 우선성 때문에 다른 차이들을 오히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그거하고는 조금 약간 별도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미 교회가 이제 그 양쪽으로 딱 진영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리고 아주 상당 부분의 그 다수가 하나의
그 결집력을 가지는 이게 마치 신앙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 이슈화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하고 동성애 반대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논의할 생각도 없이 이제 찬성이냐 반성이냐 그러니까 반대냐 이걸 놓고서 완전히 집단화가 되어져 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 너무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버렸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왜 한국 교회가 갑자기 제가 어릴 때는 저희 한 번도 교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이슈화된 적도 없고 목사님이 그런 설명하신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가 지난 한 20년부터 뭐 10년 상간 넘어가면서 갑자기 한국 교회가 온통 여기에 마치 진정한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을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잣대가 뭐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차별 그것이 결국 또 차별금지법하고 동일시가 되면서 그 법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저는 최근에 이 상황을 보면서 야 거의 뭐 45년 해방되고 나가지고 너 찬탁이야 뭐 반탁이야 라는 쪽으로 그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국제정세 문제고 가짜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거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봐야 될 문제인데 그걸 그냥 찬탁하면 너는 뭐 빨갱이고 반탁하면은 뭐 애국자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한국 교회가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씨름하고 싸워야 될 가장 긴박한 주제가 동성애 문제냐? 라는 거죠. 질문. 네,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저는 그 문제를 새롭게 봐야 되고,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가 씨름하고 한국 사회가 고통받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무너졌던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교회 안에서의 내적 모순이 발현됐던 그게 윤리적이든 신학적이든 그게 무너지면서 실망한 사람이 떠난 거지 목사님이 동성애자였거나 아니면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점령해 버렸거나 아니면 모든 신학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한국 사회의 일종의 골든 타임을 지나가고 있는데 붙잡은 아젠다가 전 동의하기가 되게 어렵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너무 많은데 오히려 이 문제에 함몰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면서 한국 교회가 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가 이 사회에 제시해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성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을 한국 교회에서 배제하거나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메시지인가? 지금 한국 사회가 12.3을 통해서 겪는 문제가 동성애 문제 때문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 사회가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본원적인 메시지들을 한국 사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그래서 정의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용서와 상생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광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온통 분노와 저주와 욕설과 그냥 무슨 옛날에 그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막무가내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얘기를 계속 하지만 그분들 대부분은 전 주변에 안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특별한 자리에 가지 않는 이상 그런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려워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적을 상정해 두고 교회가 온통 거기에 몸살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돌봐야 될 교우들, 해결해야 될 이슈들을 거긴 놔둔 상태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과대망상인가. 우리는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국 교회가 길을 잃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70년대에 그 한국 개신교를 향해서 함석헌 선생님은 이제 동맥경화 뭐 이런 그러니까 배불러서 생긴 병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들고 그러니까 정말 소수고 사실은 보살펴야 하는 존재들인데 오히려 더 많이 극대화해서 이제 적을 만들므로써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한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살리고 건설하는 데 쓸 것이냐 아니면 저주하고 파괴하는 데 쓸 것이냐 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고 성서는 끊임없이 전자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네. 예, 저도 신앙 고백을 하는데 지금 두려운 것은요. 이게 그 극우로 이렇게 참여에 들어가시는 개신교인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네, 네. 이게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다면 예,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 혼란이 야기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쯤 예견을 하고 네. 좀 분석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역사학자 보고 미래를 보라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요즘 정말 그 하나님이 좀 명료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걱정하는 건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한 정치적으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를 광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권이잖아요. 뭐 저는 그거를 뭐라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저도 그런 입장에서 제 입장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 사회가 좋은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광장에서 표현되고 지난번에 서부지법의 사태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극우 기독교를 보면서 저분들이 자유민주주의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도 얘기하고 보네포 목사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공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고 또 그 체제를 우리가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이유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삼권 분립이 되고 그다음에 폭력에 의해서 정권을 탈취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국가가 운영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테러나 폭력을 자행하겠다라고 그거를 이제 광장에서 선동하고 그거를 승복하고 다음 단계로 또 더 나은 사회를 가기 위해서 협력하거나 반성하거나 이렇지 않고 또 다시 폭력을 사용하고 난입을 하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뭐 누구는 뭐 지금 뭐 테러를 한다, 뭐 암살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저 상황까지 가서 가장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기독교인들이 가장 무서운 한국판 IS나 알카이다의 존재를 보는 것 같은 걱정을 해야 되나. 이게 좀 저희들이 가장 참담한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안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번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가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이제 이미 이룬 것들을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를 이 땅에 체현해 가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사실 굉장히 큰 질문이라서 이거를 드리면서도 죄송한데요. 저는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단순한 것 같은데 이번 우리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고 또 뭐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충격이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재판 과정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반응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구나. 슬로건으로만 있지. 우리가 실제로 그 교수님이나 저도 학교를 다녔지만 한국이 온통 국영수 과목으로 대학교 보내는데 올인했지. 우리가 심지어 사회 수업 시간, 도덕 시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민주주의가 뭔지를 배워야 되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거 결과에 순응하고 또 힘들면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정말 애국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일환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백성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살려면 한국 교회부터가 한국 사회의 진정한 민주 시민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성경적으로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부터 그다음에 교회에서부터 목사님들이 또 교수님들이 고민하면서 잘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번에 이런 참담한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한국 교회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어떤 종교로 어떤 종교 기관으로 존재할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지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왜 종교개혁 때 그러니까 사실 그거 아드 폰테스 예, 근원으로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처럼 제가 기초를 다지고 예, 그 처음에 정신을 잊지 않고 그걸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근데 그 부분도 말씀하시는 중에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위기 상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민주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슬로건으로만 있었지 그 내용을 충분히 배우고 깊이 사유하지 못했다. 예, 그것 말고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 상황, 예,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저희가 한 번쯤 더 짚어보고 예,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의 핵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사셨고 말씀하셨던 것을 삶의 준거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오늘 광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예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많은 그 병리 현상들은 예수 대신 그 왜곡된 형태의 구약의 전통, 예수가 극복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세습의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고 제사장 다 세습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습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내면서 그러니까는 예수의 눈으로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대신 현 체제의 기득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이런 태도들을 정말 고민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게 뭔가 예수라면 정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의 DNA가 뭐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신학교 교회 목사들이 성찰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헌법을 만들면서 개헌 헌법 때부터 지금까지 정교분리를 했잖아요. 그 정교분리는 근대 사회를 통과하면서 프랑스와 미국이 뼈저리는 상처를 경험하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게 국가가 종교를 쥐고 흔드는 거나 혹은 종교가 국가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한 부분에서의 거리를 두고 비판적 혹은 창조적 그런 거리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는 너무 과도하게 그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현실 정치와 너무 깊이 유착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적 기능이나 예언자적 기능을 윤활하게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교 분리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국이 정치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구구단을 외우듯이 다시 외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 기독교라는 게 뭔지에 대한 성찰,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 거리두기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우리가 기초를 되새기는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코칭을 하면서 성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가시적으로 만약에 한국교회가 지금 막 풍성하게 성장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런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들릴 텐데 이미 사실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정량적으로는 너무 기울기 시작했고 정성적으로도 예, 내부자들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저는 과거를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지금의 현재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하나 형상화돼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되게 비대하고 언뜻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네. 막 누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영양실조. 맞아요. 예, 네. 예. 그런 모습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나라도 어렵고 한국 교회도 어려워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안 어려웠던 적은 없어요, 교회사에서.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를 피워낸 게 교회 역사이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또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역사는 또 흠이 많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 흑암이 몰아치면 또 당신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빛을 또 질서를 또 그리고 그 생명을 만들어내신 일들을 했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한국교회가 어렵고 어둡다라고 말하지만 이때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고 또 그때 그 하나님이 어디로 걸어가시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당차게 그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수메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걷어치고 일어나고 가고 또 광야에 있던 모세가 또 하나님 말씀에 그 연로했지만 힘들었지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하나 둘 또 끊임없이 있어 왔고 지금 그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좋겠다. 그래서 현실에 주눅들거나 절망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아멘하고 그 길을 당차게 걸어갈 때다. 그럼 반드시 뭐 빛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뒤에 또 당신의 제2, 제3의 장들이 열려질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당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시는 길을 저도 그러려고 몸부림치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그런 몸짓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응원하고 저도 함께 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느헤미야 시절이 그렇게 꽃길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기독연구원이 막 기독교를 끊임없이 정말 삶과 또 이 신학으로 연구하시는 그 길에 또 저도 응원을 보탭니다. 네,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배덕만 원장님을 모시고 현재 우리 사회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한국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회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 지금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정신을 기억하고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배덕만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